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보니까 70번째. 제목은 22번째. 복음과 계시. 오늘은 복음과 계시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 70번째 시간, 70분까지 나오려고 계획은 안 했는데 70분이 됐어요. 소제목은 22인데 70분까지 하게 됐습니다. 70분 같으면 1년이 훨씬 넘었다던데. 바라기는 오늘 제목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한 목자에 주신 바다. 한 목자. 온 인류에게 한 목자. 지금 살고 있는 인류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인류, 앞으로 오는 인류, 살게 되는 적어도 코로 숨을 쉬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맛보았다는 사람, 오래 살았든지 작게 살았든지, 얼마나 많이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인간의 주인,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두고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그 입술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목자에 주신 바니다 하는 말씀에 연결해 봅니다. 70번에 걸쳐서 수요일이 지금 마지막에 지금 되어지는데 오늘이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전도지에 대한 걸 하든지 전도지. 지금 주일 저녁에는 전도 언어를 하거든. 전도 우리 전도지 8명 있는데 그림이 8개인데 그걸 오래전부터 좀 이걸 하면 자료를 해야지 하고 해놨는데 언제 하느냐 하고 사실 막연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수요일날 할까, 요거 마치면서 이제 그걸 할까 지금 계획은 잡아놨어요. 오늘 이제 이 복음과 계시,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 이 문화가 말이에요.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70번째 갖고, 지금 현재 22번째 해가지고, 복음과 계시. 복음과 계시다. 요거는 신학교에서도 이 주제를 많이 다루죠. 복음이냐, 계시냐, 많이 다뤄요. 그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신학대에서 다룬다 해서 신학교에서만 다루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쓰기에 일반 사람들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라.
계시라 그러면 무조건 아이고 계시 받았다 하면 무조건 딸려들고 옳은 건 줄 알고 거기 계시다 아니다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계시 받았다, 기도하고 계시 받았다, 뭐 금식하고 계시 받았다. 안 그러면 참 성경을 오래 통독해갖고 계시 받았다, 새벽기도 오래 나가고 계시 받았다 이런 말을 쉽게 쓰는데 그것이 계시가 옳다 안 옳다 이 말은 확인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도대체 뭔지, 복음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복음은 요런 거다. 이런 딱 잡는 이런 어떤 복음은 뭐고 계시는 뭐다. 이렇게 딱 잡는 어떤 이런 언어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리려는 거죠. 가볍게.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원어 따지 삼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계시. 복음과 계시가 관계성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 복음이며 어떤 환경에서 계시냐? 요거 자체가 있는 거야. 아무렇게나 뭐든지 들썩 이렇게 그 복음이다 계시다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어떤 환경일 때에 복음이란 말이 들어가고 어떤 환경이었어야 계시란 말이 들어가야지 전혀 그 환경하고 안 맞으면은 쓰면 안 되는 거라 이거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계시란 말 쓴다, 복음이란 말 쓴다 하면은 그거 쓸 때가 아닌데 이렇게 탁 이렇게 잡아야 돼. 지난번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전도 이 훈련을 다니던 그렇게 가라 오라 하고 내가 시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게 성도인데 신천지에 종사한다면서 내한테 노골적으로 목사님처럼 전도에 그렇게 순전하게 뛰드는 분들은 귀하니까 제발 좀 제대로 알고 해라 이러면서 내한테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천지라 하면서 나한테 노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신천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한테 접근하지 마라. 다른 이야기, 다른 거 어려운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내용이 있으면 접근해갖고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그것 갖고는 신천지 갖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했는데 하도 내가 이제 그래 막 나무라니까 전화를 안 하는데 그날 또 왔더라고. 오래간만에 전화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온 줄 알고 이제 나와가지고 전화하는가 싶어서 반갑기도 하고 해서 그래 자리냐 안부를 물으니까 자기 요즘 생업 때문에 이렇게 구미에 오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대구로 가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앞에 정류장인데 여기서 타냐 하는 게 여기서 안 타고 시내 종점에서 탄다 그러더라고. 그날도 버스 기다리면서 전화했다 하면서 내한테 전화하기라. 그러면은 생업 때문에 구미 오는 것 같으면은 그럼 신천지 그건 끊었느냐? 내가 됐던 그거부터 보니까 아니다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나는 하지 마라 하는 거고 자기는 자꾸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를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래간만에 전화해가지고 또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끊는다. 그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만희 씨 말은 들으면서 이만희 씨 말은 전부 다 100% 옳다고 왜 내가 나라는 목사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 밖에 듣느냐. 왜 같은 사람을 그래 이중적으로 그래 잣대를 두고 있느냐. 그래 하니까 이만희 씨는 계시에 의해서 완벽한 언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엄하다는 게 무엄하다. 그런데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이만희 씨는 다른 사람이 많고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시받은 사람의 능력이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옳은 거지. 적게 가는 사람이 가는 것이 옳은 거냐,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것이 옳은 거냐, 내한테. 그래, 내 같은 사람이 어려운 길을 그렇게 힘들어 가니까 어쨌든 나를 좀 편하고, 그리고 바른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같이 동참시키려고 내한테 자꾸, 참 내가, 평신도라는 사람이 목사한테 감히 전화 걸어갖고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 빵빵 치길래 내가 끊어버렸지. 끊고 아예 전화기에서 전화번호 자체를 아예 삭제를 했고. 요 계시, 복음 전한다 하면서도 복음 전한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열매,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만큼 거기는 열매가 있다. 그래서 과연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그게 지금 전도도 안 하고 엉뚱한 하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다. 복음과 계시를요 아주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므로 언제 써야 되는 말이 복음이고 언제 써야 나와야 되는 말이 계시냐, 철저하게 이걸 해야 돼요. 이건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전도라는 현장이나 전도 현장, 전도 현장에서만 우리가 나와야 되는 언어가 복음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은 전도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전도자라는 인식이 분명해가지고 내가 전도자의 인식이 분명하니까 내가 만나는 많은 환경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이럴 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이 복음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라는 거는 직장에서나 뭐 아무데나 사업하면서 해서 업무에 하면서 그렇게 종이 쪽지 뭐 걸쩍걸쩍 하면서 복음이란 말을 쓰다가 해서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한 대로 입이 있는 이상에는 먹을 수 없고 입을 닫히면 말해 못하지만은 입을 가지고 먹는 것을 엿는 이상에는 이 입을 가지고 예수를 시인하는 현장이 내 삶이다 하는 이 자세가 분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복음이란 말과 계시란 말이요 이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단순하게 복음 계시 딱 두 단어만 얹혀놨고 이게 뭐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뭐 높고 어떤 게 낮은 게다 이 우위를 가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현장적이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 철저하게.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가지인데 복음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복음이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내용입니다. 내용. 전도 현장의 내용이에요. 내용.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 뭐를 시인하게 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는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전도 현장이라고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은 이 모든 인간의 근본된 내용.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 내용을 말해야 된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근본된 전도자로서, 전도자로서의 내용, 전도자로서 말을 해야 될 내용, 안 하면 안 되는 말이지. 안 하면 해야 될 말이야. 해야 될 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 이상에는 다 이거는 말을 할 수 있는 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근본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바울만 할 수 있고 베드로만 할 수 있고 어느 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 복음은 복음의 내용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요거 들어가면요, 이거는 사람마다요, 이거 제대로 정해 나가기가 힘들어요.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복음이냐,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개인에 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냐, 똑같은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이게 가능한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우주 만물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만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내용은요, 성령께서 다 도우셔가지고 다 가능하다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개념에서요,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구조나 사고방식 가지고 이 있는 데서 우리가 확 펼쳐야 돼.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돼. 지금 전도를 못하는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속에 복음과 이 계시가 지금 꽉 얽혀 있어요. 이래 얽히고 저래 얽혀갖고 어디 틈을 뒤집고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터치해야 돼요. 터치해야 돼요. 기존에 알고 있는 이 내용이 551년이 공자고, 공자보다 한 10몇 년인가, 몇 년, 10년 사이 앞선 그 석가 560년 대인가 그랬는데, 석가가 560년 대인데, 이 석가가 예수 이름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저는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불렀다.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인도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페르시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문자를 많이 아는 왕족 출신이란 말이야. 왕족 출신이면서 백성들의 이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하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러 문헌들을 답습하는 중에 페르시아로부터 넘어오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부터 넘어가는 586년이 벌써 그 전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이 586년에 그거보다 앞선다니까. 석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럼 그것으로 내려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분명히 페르시아에 있죠. 그래서 석가가 라마다경인지 라마가경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38장 38에 얼마하고 우리가 말하면 38장 1절 같은 그런 위치에 예수가 오시면 야소하시레인가? 그 오등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 하는 걸 제가 우리 전도지에 적어놨는데,
거기 화엄사에 얻은 것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목각으로 된 걸 절의 중이 전도지 보고 거기 있다 싶어가지고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 목각을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인터넷에 확인했다니까. 내가 뭐 직접 뭐 이래 해본 건 그 절의 중을 만든 거는 아니고 그러한 자료가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 절에 있는 중이 목각을 빚어버렸대. 재버렸대. 그 있는 내용 자체를. 그게 진위 자체는 분명하지 않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추적 자체가 연대가 벌써 586년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면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융성하게 나타나는 이 어떤 문화 거기서 영향이 분명히 인도에 있는 석가에게 영향이 갔을 것이다. 그래 하니까 선지자지. 선지자라는 거야. 일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 우리가 불교 이래갖고 막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쓰는 나름대로 세워진 선지자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편, 각양으로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오래전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에 따라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데 성경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고 교통이 불편했는데 사람마다 특별히 능력 주어서 쓰시고자 하는 그 편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석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후대 사람들이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그건 일부 부분이 있지만 우린들 목사들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충성되게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이 전도자 길을 온전히 갔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요 석가나 공자나 안 그러면 또 우리 마호메트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거는 마호메트 어디에요 코란 중에 있는 어디에 있을 때 코란은 제가 성경에 집에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는 내가 이야기를 할 거라. 어디든지 이야기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은 이렇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인간이 근본된 내용의 전도자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내용은 밝혀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못한다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니까 가능하다는 게 복음이니까. 그럼 이제 계시는 뭐냐? 요거하고 비교했는데 요거하고 딱 비교했으면 1, 2, 3 이거하고 딱 비교되는 거예요. 계시는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계시는 복음을 나타내는 방편이라 방편. 이 방편이기도 하고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형태예요. 그릇이다 해도 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릇 그것이 계시라. 그리고 이 계시는 특별한 상황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계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향해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요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그릇.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근본된 내용으로서 전도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 계시의 모양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서 특별한 내용으로서 그 사람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안에서 그 상황에 안에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해석이 또한 똑같은 적용을 하지 않는 각 계시마다 각 상황마다 해석하는 내용이요 접근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평면적으로 내놓고 글자적으로 이래고 창세기에 있는 글자에 있는 내용을 저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있다고 해서 같은 평행에서 나고 요쪽에 있으니까 요쪽 문장하고 똑같다.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표현에서 똑같다. 요렇게 보면요 천만에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계시란 말이야. 성경도 계시. 성경에 계시면서 그 위치와 그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 환경, 그 해석은요 각양각색으로 다르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라는 현장에서 할 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해석을 뭐 잘한다, 신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 외국에서 공부해서 성경 해석 잘한다, 그거는 오산 중에 오산이다. 절대 그래갖고 성경 해석을 잘할 수 없어요. 성경 해석은 특별하게 이 복음적인 내용에서 전도 현장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복음의 이 전체가 복음이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온 우주 만물이 복음이다. 복음인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때는 특별한 시각, 특별한 환경, 각양각색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과 계시가 일치가 되는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의 제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성을 두고 나가려고 하면은 한 사람은 있으면 돼. 근데 이게 다양하니까 12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하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리는 거예요. 왜 몰리느냐? 이 계시 부분이 그렇다. 계시 부분. 요것 때문에 그렇다. 이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특정한 계시는 특정한 개인이 시대 그 시대에 나타나는 복음을 담은 뭐 어떤 형태 복음을 이미 담은 그릇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요 계시라는 개념을 이렇게 알면은 뭐로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표현, 뭐 사랑이라는 표현,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찬송, 기도,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이런 계시들, 이런 계시들이요 여기 다 들어가. 이 성경도 그래 들어간다니까. 성경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 계시냐? 요한복음이 특별히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 바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적인 자료가 우리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이 계시,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계시가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그 방향은 사람마다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바라보도록 내한테 모든 사람이 다 계시를 다 받아볼 수 있는데 계시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니까. 왜냐하면 태어난 날이 틀리고 사는 시대가 틀리고 키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만나는 가족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을 쳐다보게 만드는 그 계시는요, 이게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같아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공장에 찍혀 나오는 인간이란 자체가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생산품이라 착착착 찍으면은 복제돼서 나오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 똑같고 말하는 거 똑같고 이러면은 계시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르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상황 자체가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각 사람이 역사하는 그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 한테 그게 뭐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계시는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향해야 될 자리가 뭐냐? 복음의 자리인 거예요. 복음의 자리. 그런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시를 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낼 것인가? 거기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내용이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신하리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 그럼 복음을 전할 적에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복음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각 사람이 있는 이 계시를 바탕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고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이걸요 지향하는 그 상황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을 두고 당신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느냐, 복음이 뭐냐 라고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며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에 근본적인 지금 이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자를 어떻게 하겠냐. 몇몇 관점은 있지만요. 그것이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계시가 다르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사람의 어느 능력, 그 사람의 나이, 여러 수준에 따라서 이 임하시는 계시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시가 있다 없다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한 인간이 이 복음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과정이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이 계시를 만났는데 본인이 이걸 얼마나 많이 발로 내딛고 이 방향에서 이거 차뿌리고 저렇게 계시 돌을 때 이것도 차뿌리고 막 비집고 가다가 이제는 몰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그렇게 오는 사람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선대를 가고 막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 인정 요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가다가 복음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 앞에 다양한 폭을 내놓고 전하는 그 현장하고는요 이 내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계시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두 개를 갖고 쪼개고 어느 게 복음이다 어느 게 계시다 우월을 갖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개인이 갖게 만드는 하나의 성령님의 나타나는 통로 사람마다 틀리다. 그거를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한다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전제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죠. 전도 현장. 그런 것을 사람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두고 안 그러면 우주 만물의 현상을 보면서 성령님의 감동되어지는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요.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가 있다 할 적에 대통령으로서 가능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으로도 가능하고 이게 불가능할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이 보고 지금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복음을 전하냐 못하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계시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이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하는 이걸 전체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워낙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의아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걸 피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이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못 들어가지고 한 번, 두 번 들어가서 낯설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요, 여기 우리의 힘이 난다니까.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과정이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는 참 이걸 좀 힘줘서 이야기하고 싶어. 제가 지금 요 강의를 하고 지금 자료가 남지만요, 이런 자료가 남는다고 해서 다음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방편이지. 계시가 임하는데 문을 열어놓는 도우는 어떤 방향, 도우는 어떤 일이라. 복음을 나타내야 되고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주어질 건데, 그것을 일부분에서 내가 지금 조금 앞선 사람으로서 도운다 하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지를 만든다든지 찬송하는 사역을 한다든지 또 직장에 다니면서 기술이 막 월등하다든지, 안 그러면 참 말은 한마디 못하는데 몸짓이 워낙 좀 이렇게 발달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이라는 한장 환경 자체에 딱 단정 지어서 이거다 하고 말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 이거라고 해놨는 것 자체가 안 맞으니까. 분명하게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지향점, 전도 환경 그 자체를 우리가 지향해서 각 사람마다요, 살아가는 다양한 형편 속에 충성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방편, 여러 환경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이런가 보다 하고 그걸 반응하고 나면요, 반드시 길이 보여요, 길이. 지금 뭘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 확실히 뜨인다니까. 그걸요, 살아있는 동안, 인생 사는 동안에 그걸 누린다 그래요. 한번 누려보세요. 그걸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어렸을 때 된다 하면요, 어떤 일을 지향하겠어요? 우리가 결국 사람 사이에서 되어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될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린 일을 할까? 당연하게 복음 현장이고 전도 현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도 하면은 교회 모으는 거 이러니까 전도가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면 저렇게 힘을 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전도 자세, 잘못된 전도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로 우리가 보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복음 계시 전도하는 이런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엔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이 자세를 어리면 어릴 때부터 이걸 자세를 갖고 있어 봐봐요. 사회가 어떻겠어요? 지금은 서로 만나면은 내를 위주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생각과 같잖아. 그건 전도 자세는 아니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데에 내가 쓰임 받을까, 이거단 말이에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억의 인구가 다 전도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인류 사회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시대에 가나? 새 나라.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표현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거를 우리가 빙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내 증인되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류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니까. 그걸 내가 짐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 또 자꾸 과하게 하면은 자꾸 역해져서 엉뚱한 이야기가 자꾸 발전해버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 복음과 계시를 통해서 올바르게 알면은 여러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분명한 내용이니까 잘못된 전도 문화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이런 문화를 이제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우리가 취지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